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가슴에 손대고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로 고생했는데 힘낼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리라.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냥 설교 없이 오늘 하루 찬양만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늘 너무 은혜 충만했던 것 같아요. 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단비가 내려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못 찾게 숨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은 이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어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그리고 놀라는 거죠. 예수의 환영인가? 부활은 하신 건 맞네. 환영인가? 환영이죠. 그러니까 환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환영인가? 영으로 부활하셨나 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귀신이 되셨나? 이거예요. 그냥 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장벽을 다 뚫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냥 쓱.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20절과 같이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육체를 가진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숨어있던 제자들은
마이 굿.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맞으십니다. 그때 고백하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만져보니까 만져지거든요. 걸리적거리면서 물리적으로 만져지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네요. 내가 생각했던 그 주님이 맞으시네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미리 선포하자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뭔가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의심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관심과 의심 중에서 뭐가 더 나쁜가요? 무관심이 더 나쁩니다. 의심은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의심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무관심한 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활체가 무엇인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부활체에 대한 꿈을 좀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커밍 어게인 하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누가 먼저 일어날까요?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그 자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할렐루야! 먼저 부활체가 됩니다. 영이 소생한 게 아니에요. 영혼육.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기. 영혼육. 네.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몰라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육이 소생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와! 우리는 같이 안고 막 너무 반가워서 왜냐면 요즘에도 참 장례가 많아요. 아는 목사님들 장례도 많고요. 아는 목사님들의 그 어머니, 아버님 그 장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찬송을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런 찬송이 많이 들려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언제 만날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전국에서 만날 건 생각하면서도.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실 기미가 보이자마자 뭐가 부활합니까? 죽어있던 자들이 육을 가지고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예요? same! 우리랑 같아요. 같은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고 무덤에서 영혼이 부활할 줄 알았는데 부활해요. 몸이 부활합니다. 근데 봤더니 디퍼런스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보다 좀 더 멋있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완전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40대를 보고 이 사람이 70대를 보고 이 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던 20대 때도 나는 인식이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70대라는 거. 그런 부활체가 된 거예요. 와! 너무 놀랍네!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정말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났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뿅! 우리도 같이 부활체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우리는 얘기합니다. 너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멋있니? 원더풀. 서로 얼싸안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활체에 대한 소망을 좀 꿈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둥둥 떠다니는 세상, 무엇을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세상 생각하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체에 대한 영광, 꿈이 없어져요. 이 땅에 심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시면 헛것때문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치워. 여러분 성도님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백날 한다고 그게 안 될까요? 그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체에 대한 꿈을 꿔야지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멋지네?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무덤 속에 일어난 자들이 그럽니다. 너도 멋있어. 보니까 부활체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때 유가 하늘을 봅니다. 뭐가 어떤 일은 구름 타고 올라가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몸이 뜨기 시작하면서 공중으로 영접되기 시작해요. 휴거라고 하죠. 공중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공중잔치에 참여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우리는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영화 나니아 연대기처럼
이 세상을, 회복된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는 그러면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혼이 막 둥둥 떠다니는 그 자꾸 세상을 상상할 때가 있어요.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이 땅의 육체는 아주 그냥 없어져야 될 것, 소멸돼야 될 것.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 사고방식에, 영지주의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영지주의 사고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나 이런 교육을 자꾸 가르쳐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후 부활체가 만나면서 너무 멋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고개를 들면서 어떻게 돼? 휴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부활체로서, 영으로서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중당치를 치른 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라고 표현되는 그 천년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년인지 상징적인 천년인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요, 아직은 세대적인 입장, 세대주의적인 입장이 뭔 말이냐면요, 이 천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주님이 오신 이후의 일입니다. 이 천년이면 어떻고 그 천년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천년이라고 표현되는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22절에는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열흘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한 40일 같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열흘 동안 공백 기간이 있을 건데 총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총 며칠입니까?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순자는 10순자입니다. 이 50일이 지나면 오순절날 마침 오순절이에요. 그때가 또 그때 뭐가 나요? 성령의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는 간헐적으로 아주 삼손이나 몇몇 사람들처럼 아주 물리적으로 역사하는 특별히 잠깐 만나는 게 다였던 그런 성령과의 교통하심,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2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원어 그대로 하면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요, 같이 따라할게요. 성령을 거하시게 환영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하시게 환영하라. 성령의 생각대로 일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으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말에 순종하고 이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 진리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좋게 모실 뿐인 것이고, 왜냐면 목회자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것을 존중한다라는, 근데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가 막 1억 천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일 필요도 없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봤는데, 또는 어떤 선교지를 봤는데 내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드려야 될 것 같은 성령의 감동함이 와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할 목적이 있어요. 그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떠나서 어떤 내가 한참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목회자로 헌신해야 될 것 같구나. 내가 이 사역에 헌신해야 될 것 같을 때 접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 감동에 순종하고 나서 다음날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런 서약을 했지? 그러나 그 서약은 결국 헛된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 같이 다 순간적인 결정. 순간적인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순간적인 결정을 지나가 버리면요, 그냥 잠깐 내가 돌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간적인 결정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하시게 하는,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순간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적인 결정. 이걸 지나서 하루 이틀 딱 지나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어오시면, 성령의 순간적인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마귀의 생각이 훈련을 하게 돼요. 그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세요. 혹시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찬양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하게 하시라는 뜻,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적국에 A국과 B국인데 나는 A국인데 어떤 여차저차 사유로 B국의 노예로 어릴 시절 잡혀갔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교환 등으로 신분이 변화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마귀의 세력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마귀는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그러나 마귀의 그 세력 안에, 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만 변화된 것으로는 적국과 싸우는데 앞장설 수 있을까요? 내가 다 발가벗은 상태예요. 아무런 싸울 줄도 몰라요. 맨날 맞기만 해가지고. 근데 신분이 갑자기 변화됐어요. 싸움터에 나가면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라는 것은요, 무기장착을 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배우고 무기장착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체이신 성령을 무기로만 간주하기는 당연히 비약이 있을 수 있죠. 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부활의 기쁨과 동시에 파송되었어요. 우리 같이 가슴 손대어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는 이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목사님은 세상으로 파송받고 교회로 파송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잘못된 것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으로 파송은 됐어요. 신분은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짓밟힙니다. 짓밟힌다고 지옥 갈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짓밟힌다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 파송됐는데 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유혹에 시달리고 뭐에 시달리고 막 미움과 증오에 시달렸는데 그 사람 막 미워하고 막 음해도 하고 막 이래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나 지옥 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파송은 받았는데 하나도 없는 상태죠. 부끄러운 모습이요. 신분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나라의 국적 신분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내 영성을 좀먹는 사회생활, 인간관계, 재정관계 이런 거 능히 이기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무기장착과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이제 23절에는, 오늘 본문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종속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속죄권을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속죄권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있어요. 단지 성부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죄사함의 이 권세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때 24절에 보면요, 도마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마스죠. 이 도마는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있었어도 별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도마는. 왜냐하면 만져봐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5절에, 오늘 25절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도마,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물리적 공간을 다 들고 들어오셨어. 혼인 것 같아. 근데 혼은 아니시고 완전히 육체를 가지신 것 같아. 다 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셨어. 우리가 차마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물리적으로 다 빠꾸가 나 있더라고. 구멍이 나 있더라고.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아?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하면 난 결코 믿지 않았어. 결코 믿지 않을 거야라고. 그냥 나는 믿지 않을 거야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거야라고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만약 좀 죄송하지만 못 자국난 손에 구멍에 손가락을 한번 좀 넣어보고, 이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으로 찔려서 물이 다 쏟아진, 내장이 다 쏟아진 그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면 어우 징그러워요. 근데도 만져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보겠다라는 믿음 없음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만져보고 믿겠다라는 의지에 좀 여러분 상상을 좀 갖다 두세요. 손을 넣어보면 그때는 내가 우리 도마의 심정을 같이 한번 따라볼까? 그때는 목숨 걸고 믿을 거야. 와, 도마 너무 멋있어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 척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확인사살하고 목숨 걸고 믿겠다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척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부활로부터 여드레라고는 하지만 만 7일이에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 7일이 되는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일날인 거예요. 첫 번째 주일날은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가 첫 번째 주일인 거예요. 그때 도마 없이 주님을 만났죠. 다시 이제 도마도 같이 참석해 있던 그때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안식이 보통 그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서 주일이 확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또 찾아오셨거든요. 그 주일날 부활절로부터 만 7일이 되는 날 두 번째 주일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주일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핍박 이후에 더 이제 주일이 공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물리적인 장벽들을 통과하세요. 마치 혼처럼, 그냥 영혼처럼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때 오셔서 다시 한번 뭐라고 촉구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채찍질 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고개를 딱 돌리시면서 도마 오늘은 여기 있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 오늘은 여기 있었네. 그렇게 부드럽게 쳐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나 여기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만져봐. 터치해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게 믿어지는 역사를 되게 중요합니다. 경험하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져본 도마는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8절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You are my Lord. Really, really, really. 정말로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오. My God. You are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는 스승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막판에 내가 하나님하고 동격이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군주였고 스승이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my teacher가 my God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본격적인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전에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죠. 그거 다 알고 한 고백 아닙니다. 자기도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랬던 고백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터치해보고 만져보니까 구멍난 손이 그대로 주물럭 거려지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격이 만져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역사가 감격이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지금 만져보니까 믿지만 이게 오해가 되게 오해성이 많은 구절이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는 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뭔가 좀 아쉬워서 이왕이면 안 만져보고 믿는 자가 좀 더 복되고 안 만져보고 그냥 믿으면 안 되니? 앞으로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게 할 거야. 이런 뜻일까요? 제가 다시 이런 뜻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느낌이 아닌 것 같죠 벌써?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오순절에 성령이
성령의 비가 내리는 그 오순절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지 않은 이때 너는 솔직하게 만져보고도 지금 굉장히 황송해하고 있잖아.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번 만져보면 진짜 효력이 몇 시간 갈까요? 적어도 평생 갈까요? 만져보면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져보면은 100% 끝날 거라고 생각.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그냥 연약한 거예요. 왜요? 만져봤는데 그 효력이 몇 시간 안 가요. 도마가 여러분이 도마라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도마라면 한번 만져봤어요. 그냥 믿었으면 다음에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기어이 만져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만져보게 했어요. 다음에 또 만져보게 해달라고 할 용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져보게 해달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네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단다. 너 지금 뭐예요? 두 번 다시 또 만져보게 해달라고 할 그건 없지.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할지. 해도 되는데.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해도 되는데. 근데 도마는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차마 미안해서 또 만져보고 싶다고 말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의 성령의 시대를 사는, 오순절의 성령의 시대를, 성령의 비가 내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는 너무 복됩니다. 왜 복될까요? 우리는 안 만져보고도 믿을 수 있어서 복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루에도 몇백 번씩 만져보고 얘기를 해도 돼요. 주님, 만져보고 고개 돌아서니까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또 만져주게 해주세요. 이거를 좀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친밀감.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한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효력이 몇 시간 가나요? 평생 얘기 안 하면 믿어지나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사이를 뭐라 그럽니까? 친밀을 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친밀하신 걸 원할까요? 원하십니다. 이걸 귀찮아하실까요? 친밀감으로 여기실까요? 친밀감으로 여기십니다. 주님 안 믿어요. 우리 같이 따라. 주님 안 믿어져요. 또 만져볼게요. 오늘 기도 이렇게만 할게요. 주님 안 믿어져요. 또 만져볼게요. 이거를 평생 할 수 있는 우리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거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돼요? 도마를 한 번 말하고 겸연적으로 두 번은 말 못하는데 얼마나 복됩니까? 하루에 몇백 번씩 주님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했다가 또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정직하게 고백해요? 주님 또 안 믿어져요?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 만져봐라.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3시간도 안 갈걸요. 만져봐도요. 경험해도요. 주님은 의리를 지키길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괜히 멋진 척하고 신앙 많은 척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 많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제일 가증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라고 고백하고 계속 만져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사랑하세요. 보통 목사님에게 뭘 물어보는 것도 죄송한지요. 겨우 한두 개 물어봅니다. 그러고는 참습니다. 느껴져요. 속에 더 있는데 참는 거. 저는 좀 다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참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친히 매번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가 내용이 매번 비슷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추출해내는 게 목적인 겁니다. 매번 다른 동화를 펼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매번 설교가 비슷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가지고 힘을 내기 위해서 1시간 투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요, 창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매니플레이트라고 하나 이렇게 조작하는 것. 우리가 막 만지고 쪼물락거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되어지는 것을. 만드는 것과 되어지는 건 다르죠.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신앙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외치는 거야. 안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안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안 치고. 신앙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눈 감고 저를 따라해서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이 기도만 반복적으로 하세요.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하지 마세요. 성령님,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게요. 성령님,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성령님, 믿어지는 할렐루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친밀함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기가 쏟아지는 친밀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이 되어지는, 신앙적으로 살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3번 기도하고 3번 부르고 이 기도만 계속 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아싸라바 카라바야 카라바야 스키라 할랄라 싸라바 카라바야 카라바야 스키라바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식으면 또 뜨겁게 하시고, 식으면 또 뜨거워지게 하시고, 식으면 또 뜨거워지게 하시고, 식은 것에 죄책감을 얻게 하는, 이 식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정죄감을 가지게 하는, 이 수치감을 가지게 하는 이 거짓된 마귀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식으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식었어요 주님, 또 뜨겁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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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었으니까 또 뜨겁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또 만져주세요. 또 만지게 해주세요. 또 만지게 해주세요. 또 만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죠. 성령님 시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인간관계를 상한 마음, 재정관계로 인해서, 환경관계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상한 모든 것들을 만져주실 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심령이 치유될 때 더불어서 서지 못하는 자가 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치유의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 특별히 망가진 모든 것들, 망가진 관계와 망가진 재정과 망가진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망가진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을 계속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계속 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과 동시에 주님 만져주세요. 계속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망가진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과 어깨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망가진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과 어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망가진 디스크와 암세포와 할렐루야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과 어깨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 혹 어깨 통증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과 어깨 통증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 흘리심과 성령의 권세로 선포하노니 망가진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과 어깨 통증은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디스크가 회복되었고
망가진 디스크가 회복되었고 암세포가 사라졌고 치매가 멈추어졌고 아얄론에서 달이 물러선 것처럼 치매가 물러나고 혈관 종양이 사라지고 혹이, 발등의 혹이, 발의 혹이 사라지고 어깨의 통증이 사라지는, 어깨의 염증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만져주시고 그 믿음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 손대고 나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 강한 구하노라. 우리 앞에 잡아 바라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 강한 구하노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 소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 강한 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각종 헌금과 목적 헌금과 11조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10배, 100배, 전배, 만배로 경험하는 매번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옳지 않아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삼토록 그 사정을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해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4층 교제실에서 간단한 다가와 함께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할 건데요. 1부는 주입식 성경 공부입니다. 2부는 우리 나눔 위주로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존중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4월 23일 다다음 주일에는 10시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는 장소는 가금 삼리 마을 회관입니다. 모두 모인 후 다도박물관 야외 정자로 이동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은 닭백숙이랍니다. 행사 추진위원장이신 김종필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관광이 있습니다. 4월 30일은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전도 주일입니다. 5월에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가정과 기업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방 신청해 주세요. 5월 7일 첫째 주인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의 성경 암송 시연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5월 14일 둘째 주, 매달 둘째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원래는 매주 하면 좋은데요. 너무 바빠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있을 침례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방언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심과 역동적으로 함께 하심이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